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온유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셔요.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 온순한 기질, 유순함, 뭐 이런 뜻이 있고 이외에도 더 많이 있죠. 자, 온유함, 따뜻한 마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온유라는 표현에. 예수님의 온유함은 로마 병정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다 그냥 로마 병정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가만히 계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따기도 막 맞았어요. 또 수염을 뽑히시고 벌거벗기시고 수모를 다 당하죠.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하시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참고 계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에도 잠잠하셨다. 이게 이런 성품, 이런 기질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이사야 53장 7절에 그래서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질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항거하지 않고 불평, 원망, 막 비명 지르지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끌려가시는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도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혈기가 솟아서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런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는 뭐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가 멍에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온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다. 내 십자가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사 어렵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털 깎는데 그냥 아프다 소리 매매매 소리도 안 하고 비명소리도 안 자르고 양이 가만히 있잖아요. 털을 깎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이 개들 같으면 막 깨갱깽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죠. 근데 이 양은 잠잠해. 털 깎는 앞에도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묵묵히. 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막 호통치고 야단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우리 이런 예수님의 이런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죠.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주 그냥 왕따시키는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부드러운 어조로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 죄를 막 지적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온유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모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지도자의 그 자질이 갖춰진 겁니다. 온유해야 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지도자는 온유해야 돼. 온유함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이런 온유함.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온유함이 없지만은 처음에는 온유함이 없어가지고 막 신경질 성질을 했지만은 이제는 많이 저도 다듬어져서 온유해졌습니다. 많이. 누가 뭐래도 화를 잘 안 내지 않고 차 타고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거시기하면 막 빵빵빵 크락션을 올리는데 저는 크락션 절대 안 올립니다. 웬만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피해가고 그래요. 웬만하면 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제 차를 여러 외국인들이 제 차를 많이 들이받아요. 소형차를. 뭐 크게 들이받은 건 아니고 조금씩 기수 내고 받으면은 그냥 봐줍니다.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를 그렇게 요구합니까? 돈이 자동차 접촉사고 나는데 그냥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이 온유함이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신약성경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그렇다고 이 땅이라는 게 이 부동산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받을 그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또는 천국의 천년왕국 그것도 땅이죠. 천년왕국 땅에서 천년 동안 사니까 거기를 간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갈라디아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맨 끝에 온유와 절제니 온유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이런 걸 다 이겨냈잖아요. 다 이겨내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극복. 그전에는 저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부모에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왜 나를 이렇게 장애자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장애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자로 만드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것들 더 많이 주셔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영적. 다 나쁜 거, 장애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선물을 주셔 대신에. 영적인 선물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온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이 얘기는 성령 받은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지은 자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고 온유함으로 잡아야지. 막 엇박지르고 정죄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 예수님처럼 그런 자를 바로 잡은 다음에 너 또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지 않게.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주기도문에도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상처 주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잡는 것이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고 정죄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서도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부드러움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게 대하라.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 반대하는 자 이런 사람을 같이 성질내고 완전히 안 볼 것처럼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징계할지니 부드럽게 대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케 시키서 진리를 알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 거역하는 자를 부드럽게 내주라는 얘기죠. 완전히 그냥 차단시키고 상처 줘서 보내면은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예수 옛자 듣고 내면은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대해라. 온유함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개케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다시 믿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것이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욕하고 혈기 부리게 되면 다시는 그 사람이 안 믿어.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 왜? 내가 혈기 부림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 19절로 20절에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잖아요. 1장 20절에 야고보 1장 20절. 이게 막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는 하나님의 의로 안 나와요. 그래서 화내는 것이 사람의 속내고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언젠가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건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온유함은 이만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죠. 편안함, 안정감을 주고 다음번에 또 기회를 주고 이웃들에게도 다정함을 느끼게 만들고, 아, 저 사람 참 사람이 좋네, 응? 사람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온유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착하게 되는 착한 마음, 착한 성질, 이런 걸 유순한 성질, 미련스럽게도 순하고 유순하고 이런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또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질병, 고난, 고통에도 그걸 역경을 잘 이겨내는 마음, 승리하는 마음, 이겨내고 참고 이기는 것.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아낸다는 거죠. 믿음은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사람의 성품 안에는 반드시 온유한 것이 들어가 있다. 온유,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지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금식하고 기도해서라도 우리가 다듬어줘야 돼요.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줘야 됩니다. 금방은 안 되지만 계속 시간을 두고 깨달을 순간부터, 아,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성질내고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성질을 죽이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아,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절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 자꾸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성내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쓸데없이 만나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도 잘되고 건강하거니와 그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회 모든 장사하는 사업에도 이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내가 온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돼. 나를 화목하게 되고. 그 성질 잘내는 사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멀리 하잖아요. 저 사람 잘못 건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눈치만 보고 피해 다니고 그러죠. 안 만나고 안 부딪히려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따릅니다. 따라.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